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볼까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BC 850년 되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많이 했어요. 참 요즘도 그런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즘 그냥 우리가 사는 미국 대통령 하는, 좀 좋은 말로 해야지, 하시는 꼬라지를 보니까 3살 묵은 어린아이가 해도 이보다는 잘하겠다는 정도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했고, 영적 악행이죠. 영적 악행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라 백성 전체를 바알 숭배로 빠져들게 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을까. 물론 아합도 그랬겠지만 이세벨, 와구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죠. 지옥 가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지옥 가죠. 지옥 갑니다. 네. 많이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이 돼야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성경이라고요. 예수 믿고 땡 구원받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두 꿀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만 있으면 돼요. 아니 1장부터 한 5장까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6장이 있고 7장이 있고 또 12장이 있는지, 이게 뭐냐 하니까 성화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땡입니까? 오늘은 땡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태어나면 반드시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 뭐예요? 밥을 먹고 한국 사람 같은 김치를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면 땡입니까? 다 커가지고 이제 좋은 사회인이 돼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고 가정도 꾸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육의 일생이나 영의 일생이라 할까, 영생이 원리는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학교에 들어갔으면 뭘 해야죠? 네. 그런데 공부 안 했잖아요.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고, 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원리는 뭐든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아합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오래 참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조금 깊이 보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고,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축복도 많이 하시고 전쟁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아합 왕조의 멸문지하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보내시죠.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아유 참 여러분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최고의 정광훈이를 보냈단 말이야. 그 얼마나 복입니까? 그때 회개했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감옥 안 가지.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도 보게 하시고 그 3년 반 가뭄 끝에 큰 비가 요즘처럼 내리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온갖 은혜를 다 베푸셨어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아합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로 만들고 나라 백성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왕이 되기, 좋은 왕, 선한 왕, 의로운 왕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라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아합 왕은요,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바알에게로 또 돌아가, 왔다 갔다 했다가 가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왔다 갔다 와버려야 되거든. 할렐루야. 근데 왔다 갔다 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져요. 이래가지고 아합의 일생이 망쳐버려요. 우리 아까 전에 연희군사 기도 사울 왕이 정말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다 나중에 가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단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백성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요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악한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참 밝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불교의 스님들 보세요. 굉장히 밝습니다. 목사보다 홀라한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보살이 권사보다 낫다니까. 뭐 우리끼리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물론 악한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좀 알고 예수님을 조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욕심이 있거나 어떤 그 욕심이나 탐욕에 빠지면 이게 이제 일종의 영적 간음이 된단 말이에요. 간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예요? 세상을 섬기고 어떤 그 하나님 위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그게 영적 간음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아합 시대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던 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데 이게 바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대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적당히 섞여 돌아가면 아주 쉬운 용어가 뭐예요?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 되면, 여러분 짬뽕 좋아하시죠? 오늘 같은 날 생각이 나네. 오늘 저녁 6시까지 계시면 내가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이 정도 하나님 믿으면 됐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아,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No. 하나님은 어떤 사람? 퓨리탄을 좋아해요. 청교도를 좋아해요. 예. 안 퓨리탄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까지 지금 불과 400년, 500년 만에 요 미국이 독립한 지는 한 7, 80년밖에 세계 최강력으로 만들어요. 지금 미국이 아니면 세계 질서가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푸틴이가 시진핑이고 틴과 핑이 나타나가지고 틴과 여러분 좀 제 이야기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좀 틴과 핑은요 퍼가 해결해야 돼. 예, 든 갖고 안 돼. 벌써 발음이 다르잖아요. 핑은요 퍼가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내년에 여러분 계속 트럼프에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트럼프 말고는 이 나라를 구할 인물이 없어요. 더산티스 안 돼. 써갖고 어떻게 돼? 써갖고. 예, 핑과 티를 이겼어요. 퍼가 그냥 갖다 퍼버려. 할렐루야. 2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만 안 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계속 이쪽으로 흐른다. 좀 느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그래 이제 그게 악하게 되죠. 예,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 하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퓨어하지 않잖아요. 청결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 돼야 돼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퓨리탄의 후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우상도 있고 더러운 게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 잘라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여러분 영적인 순결이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악행이 나쁜가 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악행과 영적 간음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딱 우상 사랑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그냥 뒤섞이게 만들어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데 왜 영적 악행이 나쁜가 하면, 영적 악행은요 사단이 역사를 슬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덕적 악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도덕적 악행. 영적 악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요 지금 이제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도 뭐하니 그걸 내가 또 좀 연구를 해봤잖아. 연구를 해보니까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결정적인 패인을 황교안 씨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밥 먹을 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를 못해. 그런데 지금 와서 2차 저차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야말로 별명이 뭐예요?
전도 신학교까지 졸업했던 장로야. 검사고 고안부 검사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요. 대통령감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부 거짓이에요. 내가 딱 전부 거짓이야. 저는 그게 대충 보여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우상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위한 그 은혜가 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꼭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게 잘못하면 뭐가 돼요? 우상. 그거를 붙잡다가 영적인 순수함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순수함을 놓치고 오래 가니까 뭐야? 도덕적 악행이 나옵니다. 주의 종을 고소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 거지. 이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인데, 거룩한 순례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순례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렇게 더러워진단 말이야. 하얀 옷에 때가 묻는 거라고. 웨딩 드레스를 그냥 가다가 뭐야 차가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흙탕물이 튄거라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죠. 악령이 계속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라면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오고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멸망의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확실히 쫓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슬슬 타락해가지고, 예.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난다. 인생이 헛방이 된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그 지혜가 많고 말이죠. 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차지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복이 솔로몬 때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세금 때문에 부역 때문에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괴롭힌 게 어찌 보면 도덕적 타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도덕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많이 졌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요. 요즘. 그게 뭐냐니까 영적 타락이 오니까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도덕적 타락이요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스르엘이라는 성이 있어.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데 갈멜산 밑에 라헬이 아니라 르엘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가 참 경치가 좋았던가 봐요. 지중해가 가까워가지고 별궁이 있어. 별궁. 왕의 별궁이 있는데 그 별궁 앞에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나봇이야. 나봇.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전쟁의 작전에서 이기게 하는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나라도 살고 자기 가문도 살고 자기도 살았는데 또 사기 좀 먹는 거야. 사기 좀 먹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게 보여. 그런데 조금 낫잖아요. 싹 돌아가. 누가? 우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만불도 안 두게 하셔야 되죠. 우리 교인들은 만불이면 싹 눈동자가 돌아가. 그러니까 100만 불을 주겠단 말이야. 100만 불을 받아도 눈동자가 꼼짝도 안 하면 1000만 불도 주실 텐데. 만불에 돌아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뭘 주님을 따라. 오늘은 험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그래 여러분, 이 아합은 또 돌아갔어. 왔다가 갔어 또. 그래가지고 그 사치를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너긋하게 그냥 놀다가 아니 그냥 자기 이스라엘 별물에서 놀면 되잖아요. 지중해 가서 낚시나 하고. 그런데 그 앞에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갖고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물밭 하면 좋겠다. 무슨 채소 심어가지고 무슨 채식주의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원어성은 뭐냐면 나물이 식물을 가리켜요. 식물밭이면 정은 꾸미겠다는 거예요. 각종 나무 각종 꽃 심어가지고 그걸 좀 결국에 정원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왕이 채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 나봇아, 내가 말이야 다른 포도원 더 좋은 거 줄게. 또는 아니면 돈으로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 정당한 방법이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아합이 괜찮은 마음이 좋은 왕이야. 영적으로 악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데 마음 좋은 사람 많아요.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위배 같아요. 왜냐하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게. 그렇기 때문에 땅은 궁극적으로 못 팔게 돼 있어요. 잠깐 팔더라도 반드시 근종이 무르게 돼 있어.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돌려주게 돼 있고 만일에 그 돈도 없으면 50년 만에 그 밭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이잖아. 희년이잖아요. 맞죠? 50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왕의 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이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상의 유업이고 하나님 율법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내가 못한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거절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삐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말씀만 이 아합이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궁에 와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돌아 누워버렸어. 그걸 완전 삐짐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도 있고 유치함도 있고 어른기가 거의 없어. 왕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서 보고 씩 웃던 누구? 왕 이세벨이 여기 인물이야. 여기 요물이기는 한데 인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차 저 차 거시기 하고 거시기 했다 그러니까 일어나 밥 드세요. 당신이 이 나라 왕 맞아요? 내가 알아서 찾아줄게요. 요래놓고요 비밀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 성에 장로들과 귀인들 귀족 대표자들은 비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금식을 선포하라. 이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 이것은 그냥 재판 자리에 앉히라. 그리고 비류 두 사람, 불량배 두 사람을 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비밀 편지를 보내니까 그 장로들과 귀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안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왕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잘못하면 죽을 거를 그대로 해요. 비료 두 사람 불량배가 거짓증을 해가 결국 나봇이 죽고 마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아합 왕조에 대한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네가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었는데 그것처럼 네 해줄게. 이세벨은 아예 걔가 먹게 해줄게. 아주 남는 게. 그리고 아합의 모든 가문의 남자들 다 그냥 노예 자유자 다 죽여버려. 멸문지하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합이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 다음 아들 때로 연기하셨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때도 아합을 또 봐줘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해를, 이 정도면 그냥 물론 아합은 곧 죽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멸문죄하를 아합 때 안 하고 그 다음 때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악행은 사람 앞에서의 도덕적 악행으로 연결되기가 십상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준을 뭘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이거는 기본이. 이거 놓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입니까? 천국에 속한 백성입니까? 천국. 아기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구는 뭘로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을 도는. 근데 이게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게 잘못됐다. 그 옛날 이론이 잘못됐다. 천동설이 잘못되고 지동설이 제대로 됐다. 지구가 돌지 태양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매일 성경 읽는 걸 놓치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걸 놓쳐버리면, 주의를 놓치면 반드시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사단이 들어가요. 왜 그걸 놓치냐 하면요, 제가 오늘 계속 세상 살아가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뭐 그렇게 가질 게 많다고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정신없이 돕니까 여러분? 아무리 24시간 하루가 바빠도 내가 보니까 할 거 다 하더라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스마트폰 보니라고 한두 시간 있고 별 거 다 보고 신문 다 보고 라디오 듣고 먹을 다 먹고 그래놓고 성경은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일입니까? 잘못하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안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도 안 하는데 기분 좋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교회만 나온 것만 해도 잘했다 칭찬해. 나는 이제 거짓 안 해요. 내 거짓 많이 해보니까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보려는 게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해해. 왜냐면 우리 인간이 체질이 약하니까. 밤에 이러다 기도가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목사가 이 목사가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밤에 잠깐 있는 자문을 읽다가 잠자는 건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아예 안 읽는 것은 주님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고래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는가 하면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타락을 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타락을 해요.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정치가들이 타락을 해요. 이명박이가 타락하고 박근혜가 예수 믿다가 돌아가서 저리 때려요. 물론 내가 그분들의 공은 너무 커.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기독교로 왔다가 가톨릭으로 돌아갔죠. 이명박 대통령은 예수 잘 믿다가 돈인지 뭔지 거기 빠진 것 같아요. 난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요. 악행이 나와요. 악행이. 이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음란에 빠지고 온갖 거짓말은 다 하고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나 믿지 마라. 나도 안 믿을게. 뭐 말을 하면 어느 정도 보증이 돼야 되는데 저게 진짜가. 이게 앞뒤가 달라.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표겠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희망의 교회 목사, 권사, 집사 말은 믿을 수 있어. 네. 아멘. 아멘. 적어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러겠어요? 저기 어디 남미 아마존에 가라 그러겠어요? 갈라 해도 막아요 주님이. 왜냐하면 네 보내면 안 된다. 그들이 구원 못 받는다. 오히려 폐가 된다. 막아요. 아직도 살기 전인 미국 땅에서 LA에서 뭔가 어떤 큰 일은 못하고 많이 가지지는 못하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목사는 그래도 좀 믿고는 싶어. 이병훈 안수 집사님은 보증수표야. 그런데 이선희 권사님은 어미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같은 보증수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다 저 현금이야. 이래 돼야 되잖아요. 현금이야. 오 집사님은 금이야. 고재영 집사님은 그저 보이는 다이아몬드야.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도덕적 타락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합이 살인을 한 게 아니거든. 이세벨 때 아합은요 욕심만 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컨트롤해야 한대.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한 걸로 봐요. 그래서 때문에 사람은요 제가 시간이 많지 찾지 않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사람이 버러지 같은 우상들 탐욕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온다. 거기에 가장 극심한 타락이 동성애로 돼.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악에 목록되더라고. 그때 마지막에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아리기들, 죄 파워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없애려고 그래도 욕심이 없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야. 불교는 뭐든지 먹고 전부 욕심으로 오니까 그 산에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 욕심이 안 보이잖아요. 머리를 깎아야 돼. 그래야 안 보여야 욕심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잘못하면 욕심의 근원을 못 본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죄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 욕심이 나오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죄들을 짓게 돼. 여러분, 그 죄는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딱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거룩한 영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겨우 이겨나가는 거야. 그게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선행을 통하여 도덕적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정쟁이에요. 아니, 내가 미워 죽겠는데 안 미운 거,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는 거, 내가 음란하고 싶은데 음란하는 거, 사기치고 싶은 사기는 거, 돈 욕,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게 인간이 타락을 서서히 안 하는, 그게 왜냐하면 서서히 선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게 그 자체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말씀이 붙잡아줘야 겨우 내가 나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합이 욕심을 딱 부리니까요, 이세벨이 살인이 딱 되는 거예요. 비밀 편지 보냈죠. 그 다음에 그 장로들과 귀인들은 그대로 따랐죠. 비류 두 사람은 그 악행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세벨의 살인 업무, 장로들과 귀인들의 부정재판, 비류들의 거짓 증언, 아합 왕의 욕심과 그 다음에 뭐냐면 살인한 줄 알았는데 그냥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걸 빼앗다 버려요. 그 악행들이요, 나봇의 죽음의 배후의 뒤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배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다 있는데 그걸 예로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재인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 이재명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잘 모르는 게,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게 배후에 깔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했다라는 92세 된 스님 한 분이 그걸 폭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화장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 그 출생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 그걸 처음에 믿었거든. 전부 거짓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자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가 그냥 눈 감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았어요. 개인이 잘못된 공산주의는 뭐라고 죽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전두환이 참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조금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봐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배우는, 역사는 어둡습니다. 어두움의 배우가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하인드, 여러분, 우리 개인사가, 우리가 이 아침에 화장도 하고 머리 이쁘게 꾸미고 립스틱 알가리 바르고 분 바르고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배우를 한번 살펴봐. 서로 알면 우리 교회 다 안 나와요. 하나도 나올 사람이 없어. 근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걸 주님의 보혈로 덮어줘서 우리가 사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근데 이 아합 가문의 이 어두운 스토리를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와.
환하게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합의 나봇의 살인 사건이에요. 나봇의 살인 사건. 나봇의 살인 사건의 그 배우. 옛날에 열심히 읽었던 그 탐정 소설이 생각나요. 아가다 크리스티가 생각나고 셜록 홈즈가 생각나고. 여러분 루팡이라고 들어봤죠? 좋아 아주 좋아. 그런데 그런 살인 사건이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야. 아는 사람은 알아도 절대 말 못해. 자기가 죽을까 봐. 거기 사람들이 악행이 해가지고 나봇이 죽었고 나봇의 포도원이 강탈을 하겠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대장동지 대장암인지 모르지만 그 전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살인이 들어가 있고 빼앗음이 들어가 있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거를 자기들이 다 먹고 그게 왕의 폐해거든요. 그게 시장의 폐해라. 그게 대통령의 폐해라.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흔히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큰 재앙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잊지 않아요. 아합의 피를 개가 핥고 이세벨의 몸을 개가 뜯어먹고 형체를 구고 아합의 가문이 멸망.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보응이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고 악이 나오고 선을 행하면 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행해도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덮고 순종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잖아요. 모든 가문의 저주가 재앙이 예수로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데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축복으로 바뀌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나는 이걸로 끝날 거야. 이게 막 그럼 저주가 계속 내려가 안 내려갈 까지 내려가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니까 혹시나 했는데 뭐예요? 역시나 하니까 인과 응보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라.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거잖아요. 구약과 시대이 끝났어 금방. 확 지나가니까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으면 죽으라고 붙잡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화도 되고 성화가 되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물이 주시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새물이 솟아오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게 만든 게 사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하거나 경계를 받아야 될 거는 내가 좀 영적인 악도 행하고 도덕적인 악을 행하고 싶어도 야, 이 잘못하면 이 하나님 밝게 보시는 내가 어두움 속에서 행하고 어두움 속에서 스마트폰 중에 안 보여야 될 거 보잖아. 지난주도 봤을걸? 그게 저주예요. 그게 어디로 내려가는 건 자기 인생을 자기 자녀들한테 가요. 안 갈 것 같이 갑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공의가 금방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천국 보내시기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공의가 심판이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그게 은혜야.
왜냐하면 그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한 증거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돌려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좀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 이게 좀 제정신들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망가졌다. 이럴 때 나라도 이렇게 자꾸 영적인 선을 향하여 노력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도덕을 향하여 열심히 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different. 나는 노아의 길을 가야지. 노아 주변의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어찌 살든 간에 나는 이 말세를 그냥 영적인 사람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하면서 영적 싸움도 싸우고 도덕적 싸움도 싸우고 열심히 싸우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생 역전을 만들 이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참 악을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시키시고 그 겸비가 차면 포기하신다. 재앙을 포기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러분 굵은 배를 입고 눕기도 하고 옷도 찢고 금식하고요. 행보도 천천히 겸손하게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런 것부터 달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갔을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 착하게 하니까요 마음에 확 찔린 거예요. 찔리는 게 복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기쁘다. 좋은 설교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만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 말씀에 찔려야 돼. 가장 좋은 사람 팍 찔려야 돼. 팍 찔려야 돼. 그게 진짜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도 두꺼워가지고 동양 강판이고 아주 책을 몇 개나 해갖고 아무리 찔러도 막 꼼짝을 안 해. 이렇게 찔러도 막 밥 먹고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좀 찔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이게 떨려야지.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설레고 떨렸잖아요. 근데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두터워져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압력밥솥에 쪄야 될 판이지. 세상이 너무 두꺼워져. 너무 두꺼워져. 우리 성도들은 너무 두꺼워져. 여러분 말랑말랑 하시고 스폰지처럼 성령의 물을 빨아들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참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순간에 딱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겸비했다고 두 번은 겸비는 뭐냐니까 회개와 겸손이 합친 게 겸비예요. 평소 때 겸손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면서 겸손하기 겸비야. 근데 그 겸비라고 해서 자기를 탁 낮추는 거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새가 날개를 접은 꼴이에요. 왕이 왕처럼 안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딱 자기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재앙을 하나님이 아합 왕 때 안 하고 자식 때 요람 때에 멸문지화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믿으면 어떻게 보는가. 만일에
아합이 회개를 했고, 이 진짜 회개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시키죠. 근데 회개가 오래 갔더라면, 끝까지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끝까지 회개하면요, 자식 아하시아나 여호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 아빠가 잘못하다가 큰일 나. 니도 회개해. 여호람 니도 회개해. 아하시아인지 아카시아인지 니도 회개해. 그러면요, 너 대에 재앙 안 내리실 거야. 너 다음 때 재앙을 내리시지 못해. 너 그래서 그냥 끝까지 회개 가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연기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돼. 포기해. 연기 끝에 뭐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배반을 당해서 그 사람을 복 주시는 후회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하도 회개를 하니까 재앙 내리는 걸 후회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원래 진노를 내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복도, 이 세상의 재앙도 하나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회개할게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여러분 어디 차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어는 비 안 맞잖아. 맞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재앙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그 안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이 치안이 부정하고 인플레가 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 인플레 가운데서도 직장이 평탄하고 치안 가운데도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뭐하면 회개 체질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엉망진짜로, 나도 옛날에 엉망진짜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경고를 받고 마음이 팍 찔림받아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연기하다 포기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후회에 만큼해서 이제는 회복으로 돌이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계정이 가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주잖아. 그 집이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 자체 망치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좀 잘못해서 결혼식이 엉망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계신 거야.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러지 말란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하란 마리아가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잔치집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 내 때가 아직 이렇지 아니하였던데,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한테 바지째가를 묻어 씨름을 했잖아요. 이만기의 원조가 야곱이잖아. 그런데 씨름을 축복을 안 하면 안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갈라다가 안 놓아주니까는 환도뼈를 탁 쳐서 절개를 만들었지만 그 이름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겨루어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 져 주신 거지.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냥 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저주가 많아.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주님 붙잡고 주의 옷자락 만지면 옷자락을 잡아야 돼. 바지를 붙잡아야 돼. 주여! 철학기도 하라니까. 철학기도. 네. 실컷 자고 일어나고 바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주일날 와서 한번 찾아보다 졸기를 하고 말이야. 밥이나 먹고. 이게 말이잖아 이게. 일주일 내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런데 하루하루 잡아.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고. 그러면요, 주님이 야, 이 귀찮다 이거. 거절을 해야 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막 혼인집 최고의 좋은 포도주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에서의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죠. 그 야곱이 얼마나 나쁘지. 에서한테 고난을 받았고, 근데 에서가 그냥 야곱 보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만났잖아요. 이게 회복이래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이요. 근데 뭘 붙잡아야, 돈 붙잡아야 돼요? 세상 아니야. 그 붙잡아야 나중에 다 놓고 갈 거야. 여러분들 놓지 말래도 다 줘. 이게 아무것도 없어. 공수래 공수야.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대의 빈손이라고. 그대의, 아이고 내가 나 오늘 왜 이러지? 비도 오고. 근데 이 소리를 딱 잡게 예수요. 예수 잡으면요, 천국 갈 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도 받고, 이 예수만 잡으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요. 거기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생명도, 자녀 축복도 있고 가족 구원도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이 다 들어가요. 우리 예수 희망의 교회잖아. 그런데 딴 거 잡으려고 그러면요, 예수를 못 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았대. 근데 한 손만 잡고 한 손은 딴 거 잡고 하잖아. 참,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 도와주신다고 야단 구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가 이 딴 데 그걸 좀 놔라 그래. 예수님 발이 둘이잖아. 손도 둘이고. 둘 잡아야지 왜 한 놈만 붙잡고 있냐. 네가 아합이냐 솔로몬이냐. 우리는 어디로 해? 다윗이래요. 다윗이요, 요즘 다윗 천한 목자인데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이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은 간단하게 할게요. 자, 간단한 게 뭐냐면, 마지막은 여러분, 내가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충동질 받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 보면, 자 여러분 보니까 25절 26절 25절 26절 25절 우리 다 같이 25절 같이 읽는 시작. 예로부터 악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스라엘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 후배 중에 목사님이 이충동 목사님. 근데 이분이요, 충동질을 잘해요. 막 다른 목사님을 자꾸 충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일 같이 해보자 그래요. 저보고도 맨날 같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충동질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해서 안 받았다. 목사님 다음에 꼭 만나 뵙기를 그 다음에 카톡 연락도 안 했어. 여러분, 사실은 아합이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는 사람은 이세벨이고 아합은 끌려간 거예요. 이 아합의 특징은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어.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었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세벨 앞에만 가면 왜 나는 작아지느냐. 충동질에 끌리는 거예요. 이세벨만 만나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 지금도 그냥 자기 욕심을 포기하면 끝나는 이야기를 이세벨의 충동질에 사로잡혀서 결국 살인 방조자가 되고 강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가문이 멸망하고 자기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이런 엉망이 되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 천지가 다 악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자기도 모르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조금 나가면
네가 목사냐? 일주일에 2번 만나고 네가 전도사냐?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라. 그게 뭐냐면 악으로 충동질하고요. 은근히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갈라 그래. 그런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지금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오게 돼. 이제 앞으로 쓰나미 오면 다 파묻혀 떠내려가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니까 충동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세벨의 충동, 이세벨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별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 별별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만 좀 해도 내가 괜히 혼자 예수를 잘 믿나 싶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잘 믿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충동질에 끌렸다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충격파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다가 할 때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충격을 줘. 여호람에게도 충격을 줘. 그리고 이세벨이 이 세상 별별 여자가 아니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벨 꼴리는 소리 그만하고 니도 회개해. 이리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가문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끌려다녔을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고 그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지치고 이게 세상 사는 것도 지치고 예수 믿고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야. 나는 매일 죽고 싶어. 이게 왜 영적인 그 어떤 공격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런데 대충 살다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내가 대충 살면 우리 성도들은 끝난다는 느낌을 떠내려가게 되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옵나이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 인간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목사님 잘됐다. 그동안 막 밀어붙이고 막 온갖 때를 뿌리고 막 미친 듯이 하더만 우리 목사님 너무 소리 이제 됐다. 그럴 사람들만 대부분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지난주도 정신을 차리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 다시 전진하자. 전심전력하자. 일사불란하게 전심전력하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알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부인은 저 남편은 세상이 감당 못해. 내가 아무리 끌고 갈래도 안 돼. 그냥 내가 끌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요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때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최상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 끌려가면요 마귀가 그걸 은근히 즐깁니다. 평화로운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충격파를 주는 약간의 파워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성령과 사단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힘을 내서 하면요 이게 마귀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경방벽이 파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쫓아나갈 때 악령이 떠나갈 때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끌어오는 사람이 내가 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일날도 하고 요즘 주일날은 내가 기분이 좀 오늘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 해야지. 아침 9시에 보통 내가 주야 소리가 중보기도 소리가 들는데 그럼 10분 늦어요 요즘. 오늘 정확하게 8분 늦더라. 보통 찬양팀 찬양보다 일찍 나오거든. 무슨 일인지 좀 늦어.
다음 주부터 9시로 회복. 주의가 먼저 나와야 돼. 차장팀은 5분 빨리 시작해. 내가 왜 이렇게 쪼으냐? 이유가 있어. 늘어지면 안 돼.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죠? 하여튼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최소한도로 하는 거야. 최소한도로. 지난번에 저기 켄터키의 애슈베리 대부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월달 지난 2월달에 한 10며칠간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계속 잔잔하고 그야말로 부드러운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지역 윌모어라는 그 지역 주민이 전체 합쳐서 6,000명이래. 근데 90%가 기독교인이라. 얼마나 거룩한 도시예요. 거기 술집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크리스찬 대학 일반 신학교고 같이 일반 대학에서 은혜가 임하는데요. 거기에 수천 명이 찾아왔대. 수천 명이. 어느 그 목사님이 저 워싱턴 중앙교 목사님이 그걸 알고 월요일날 가시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에도 그냥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옥수수바 끝없는 옥수수바 그 시골의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부흥의 불길이 또 다른 대학에도 지금 퍼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PhD 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빌딩 하나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PhD도 하나 못 받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빌딩 하나도 못 가진 사람이 더 뭘 그렇게 훌륭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김동길 박사님이 그 인생 교양 과목 한번 할 때 들어보니까 그 어느 가문은요 사람이 죽으면 울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그 조상 중에 한 분이 시인인데요. 시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울지 마라. 내가 왕도 태어나서 왕도 한 번 못했는데 뭘 나 같은 사람이 죽는데 뭘 무지하게 했대. 그래서 내가 가슴이 확 와닿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빌딩도 하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남들 다보다 박사도 없는 사람이 뭘 그래 욕심을 가지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쩌면 예수로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요. 가족이 구원받아요. 가족들 가운데 PhD가 나타나는 거야. 가족들 가운데 빌딩이 나타나는 거야. 교회도 짓게 되는 거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끊어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